오늘의 본문 주제는 별시춘입니다. 아마 한 달쯤 있으면 사냥의 꽃이 피고 모든 새소리 물소리는 편안하게 들리는 그런 계절이 올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동지가 되면 아무리 춥다 해도 땅 밑에서는 따스한 기운이 올라온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천지지간에 그 이치를 다 아셔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추우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따뜻한 봄은 오느니라. 그런 위안의 말씀으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별시춘은 단순히 특별한 봄날이 아니죠. 작년보다 올봄이 더 따스하고 꽃들이 그리고 만물이 생장하기가 용이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별시춘이 아니라 이 별시춘은 특별한 봄날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특별한 봄날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봄날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시는 분은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주님의 성스러운 경전을 읽으시는 분은 간절하게 부처님의 성스러운 경전을 읽으시고 자신반주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시는 분은 가일층 다 열심히 정진하게 되면 봄날만이 봄날이 아니라 진정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상관없는 특별한 봄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합장하시죠. 이 팽산송 도비려 하얌 미면 통지 이로다 진보하연 고목생화 별시춘 잎의 산수는 도비력이라.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알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모한 짓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런 것은 아닐까요?
마치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그 모래알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000번 헤아린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 결과는 자명에 구금이면 도홍진이로다. 구차하게 홍진의 세계로 치달려가는 것을 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홍진의 세상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쓸데없는 일에 골몰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는 우리의 인생사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들어가서 모래알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홍진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그 길을 어찌 피할 건가 말이죠. 쟁여운 줄 가진 바야 어찌 우리 집안의 진정한 보배를 끄집어내서 고목 생화 별시춘이려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특별한 봄날만 갖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하는 짓은 내 안의 보배를 그대로 두고 모래알 속에 보배가 있는 것처럼 찾아 헤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냔 말이죠. 가짜를 두고 진짜라고 치달리는 우리 인생살이 아닌가 말이죠. 그것도 1년이면 족한데, 가짜에 속는 것도 1년이면 족한데 10년, 20년, 30년, 40년 쏟고 속아서 평생을 쏟는단 말이죠. 진짜를 버려두고 가짜를 진짜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억만년을 그렇게 살아본들 어디를 향해 가겠느냐 말이죠. 이 고난의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세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진중한 보배를 캐내야 돼. 그것을 캐내는 순간 별시춘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봄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사회에도 국가에도 물질에도 명예에도 그 어디에도 속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본래 없던 것입니다. 공한 것입니다. 본래 무일물이 별 것이겠습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는 도리가 별 것이겠느냐 말이죠. 선사의 격외돌이겠느냐 말이죠.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것이라 역으로 말하면 다 가짜이다 말이죠. 빈손으로 온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빈손으로 가는 것 또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인은 공술의 공수거라 그랬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가신 것이죠. 저는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채울 것이 너무나 많아. 사람도 채우고 돈도 채우고 명예도 채우고 모든 것을 다 채워야 돼. 호주머니에 가득 집어넣어야 돼. 죽는 사람 그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채워넣을 주머니가 필요하지 않단 말이죠. 빈손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죠. 이 사바생에는 우리가 잠시 빌렸을 뿐이라 내가 10억, 20억을 주고 산 거대한 아파트도 호화주택도 내 거라 하지만 살아생전에 잠시 빌렸을 뿐이란 말이죠. 쓸데없이 세금만 내고 사는 것입니다.
살아서 한 평, 죽어서 한 평이라 100평의 저택에 산다 한들 내 몸 누일 곳이 그 100평이겠습니까? 한 평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거대한 사냐를 내가 다 깔고 누워있겠느냐 말이죠. 역시 한 평에 불과한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살아생전에는 채울 것이 많단 말이죠. 그러나 죽음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무슨 호주머니에다가 채울 것이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는 것입니다. 홍진의 세계에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슴속에 본래로 존재하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영롱한 보배를 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배를 캐내는 순간 특별한 봄날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법당 안에 모셔져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보는 그대로 부처님 말이죠. 그 스님이 다시 묻기를 법당 안에 있는 것은 진흙이나 나무나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 아닙니까? 그렇다. 단순하게 그렇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다시 묻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법당 안에 있느니라. 한마디 질문에 한마디로 그냥 던지면 은하에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화성이 우둔해서 몰라. 상식적인 거단 말이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등상불, 화상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목소리에 새로운 부처님을 말씀할 것 같았는데 법당 안에 있느니라. 공부를 좀 하시는 스님들은 이 형상불을 부처라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부처님이라 하자. 우리 가슴속에 이 육체를 끌고 가는 이 주인공을 부처님이라고 보편적으로 말한단 말이죠. 그런 유사한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법당 안에 있느니라. 그것은 진흙으로 나무로 만든 부처님이 아닙니까? 그렇다.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본래대로 그대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법당 안에 있느니라. 두 번째, 저가 우둔해서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일러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이제는 그 대화로서는 이 화상을 깨우쳐 줄 수가 없어. 매일같이 똑같이 질문하는데 매일같이 똑같이 답을 했단 말이죠. 알아듣지 못해서 그 방법을 계속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조주 스님이 너 아침에 죽 먹었느냐 물어봤어요. 예, 먹었습니다. 본래 불식은 부처님의 공양은 일종식입니다. 한 끼밖에 먹지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결혼을 하여서 아들 하나 두었습니다. 라후라입니다. 라후라가 어릴 때 출가를 하게 됐어요. 어릴 때 출가해서 아침이 되니까 배가 고프단 말이죠. 부처님도 그랬고
라우라도 그랬고 얼마나 왕실에서 산의 진미를 다 먹었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원하는 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출가하여 보니까 딱 한 끼만 준단 말이죠. 그것도 성스럽게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침 되면 성중으로 나가서 탁발을 해서 얻어먹는, 소위 걸식을 해서 얻어먹는 그런 한 끼의 공양이다 말이죠. 어쨌든 한 끼밖에 먹지 않는 거예요.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부처님에게 배가 고프다고 그랬어. 쉽게 말하면 출가한 아들이 아버님에게 배가 고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제자를 시켜서 오늘부터 아침에는 죽을 먹도록 하자.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죽을 먹도록 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갱이가 보이는 그런 죽이 아니라 빡빡하게 내용물이 들어있는 그런 죽이 아니라 수프 같은 거예요. 물처럼, 미음처럼. 그것이 중국으로 와서도 그대로 행행되어졌어요. 정식으로는 한 끼밖에 먹지 않고 아침에 먹는다라고 한다면 죽을 먹는데 죽도 미음처럼 그래서 먹으라 말이죠.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너 아침에 죽 먹었느냐 그랬어요. 예, 먹었습니다. 그러면 먹었으면 바루는 씻었겠네? 바루는 씻었겠네? 자, 템플스테이 가셔서 바루 공양 해보셨습니까? 한 번쯤 가볼만 합니다. 스님들은 바루의 공양을 받으시고 공양을 다 드시고 나면 깨끗이 씻어서 딱 닦아서 올려놓습니다. 굉장히 위생적이죠. 평생토록 자기 스푼, 자기 밥그릇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 죽을 먹었다고 하니 바루는 씻었느냐? 씻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단순한데 밥 먹었지? 죽 먹었지? 예, 바로 씻었어. 그 순간 탁 알아차린 거예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법당에 있느니라 몰랐어. 또다시 물었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법당에 있느니라 몰라. 안 돼. 저가 우둔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일러주십시오. 너 아침에 죽 먹었느냐? 라고 말할 때 기연이 통하기 시작해요. 예, 먹었습니다. 그러면 바루는 씻었겠네 하는 순간에 은하에 알아차는 거죠. 모르면 묻는 거거든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 묻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별시춘이라. 탁, 별은 봄날이었고 이 순간 탁 알아차렸단 말이죠. 봄이 아니고 여름이 아니고 추나 추동 사시리를 초월한 탁 별은 봄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를 해서 좋은 성취를 탁 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별시춘이죠. 경전을 열심히 읽어서 지혜가 톡 터지잖아요. 그게 특별한 봄날인 것입니다. 봄날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정말로 특별한 봄날이고, 여름날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특별한 여름날이, 가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특별한 가을날이라.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사시절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고목에 꽃이 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썩어가는 나무에 어찌 꽃이 피기를 기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무는 고목이지만 나무입니다. 인연이 되면 꽃을 피우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수, 개화라, 무쇠나무에는 꽃이 필 수가 없는 것이죠. 썩은 고목나무에는 꽃이 필 기운이 있지만 무쇠나무에는 꽃이 필 기약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간절하게 정진하면 무쇠나무에 꽃이 피는 기운을 만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은 별 것이 아니라 말이죠.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불가사의한 일 아니겠습니까?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깨달은 성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해. 천하의 모든 종교에서 깨달은 성자는 나올 수 없다고 말해. 부처님은 모든 사람이 당신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수행하고 정진하면 반드시 당신과 똑같은 부처가 된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깨달은 존재를 창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입니다. 내가 알아버리면 그 순간 부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엄청난 메시지잖아요. 그 누구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성을 갖고 있다라고 설파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중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본래부터 부처라, 우리는 본래부터 신이란 말이죠. 신의 능력을 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물리는 바로 신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부처의 능력도 어쩌면 뛰어넘어 버린 것이라 인간의 능력이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천지 사방을 마음대로 돌아다녀. 신통묘용이 그런 신통묘용이 어디 있냐 말이죠. 한순간에 앉아서 비상비비상천을 뛰어 올라가는 능력이 생겨서 부처가 하는 것도 신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과 부처와 중생은 셋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라. 부처님은 이미 그렇게 긍정해버렸어. 누구도 부처가 되고 신이 된다고 말해버렸어. 이것을 캐내서 아는 순간 별시중이야.